여러분,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춘수 씨의 꽃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냥 유명한 시입니다. 이런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또 내가 상대방에게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꽃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목사와 성도도 이런 관계 아닙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목사의 이름을 부를 때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군가와 친구도 되기도 하고 연인이 되기도 하고 또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하는. 근데 그 시작이 다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잘 생각을 해봤더니만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이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해요. 한번 주어진 이름은 계속해서 바꾸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그럼 룻기를 보고 있는데 룻기 중에서 나오미가 등장을 해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요,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이렇게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요, 쓰다, 괴롭다, 쓰라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내 인생이 이런 거예요. 정말 내 인생 쓰고 쓸다, 너무 괴롭다, 너무 아프다,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돌아와서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아프고 괴로웠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더 힘든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데마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 오는데, 교회 왔는데 누군가 막 수군덕 나를 보고 이야기하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더 막 그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우리에게도 여러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들아, 저기 나오미가 돌아왔더더라. 아니, 나오미가 누군데? 왜 있잖아. 그 10년 전에 그 모압으로 이사 갔던 그 사람 있지 않느냐? 그 집 식구들이 다 돌아왔던다. 얘기 들었니?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집이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돌아왔더더라. 남편 죽었대. 그리고 그 아들들도 다 세상을 떠났더더라. 야, 어떡하냐.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수근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미가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는 이방 여자라더라. 근데 그 여자는 나오미의 며느리래.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나오미의 입장이 됐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수근덕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참 측은한 마음,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한 마음, 정말 내 인생 말하다 라고 말할 정도의 참담한 기분이 내 안에 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룻기서를 우리가 강의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강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였던 단어가 뭐였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룻기를 시작할 때부터, 룻기 1장 1절부터 이 베들레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룻기서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22절에도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는요, 여러분, 룻기 1장은 처음 시작 베들레헴으로 시작을 해서 끝에 베들레헴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문학적으로 보면 이 처음과 끝, 이것을 여러분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앞과 뒤가 하나가 돼서 한 주제를 이야기한다. 그 한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뭐라고 봤느냐? 교회로 봤습니다. 교회였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떡집, 빵집이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떡도 없고 빵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에 살다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소문이 들려오는 거. 다시 베들레헴에 먹을 게 생겼다더라. 거기 우리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근데 여러분 나오미의 상태를 한번 보시죠. 어떤 상태냐. 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몸과 마음이 지금 지칠 대로 완전히 지쳐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말아야 나 너무 지금 힘들어. 너무나 지금 나 쓰디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식구들의 장례를 3번을 연거퍼서 그렇게 지낸 겁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아이들도 떠나갔어요.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렇다고 막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정말 겨우겨우 힘을 내가지고 이 며느라기 하나 데리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수근덕수근덕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오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룻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룻기 전체를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무엇이냐? 뜻이 이런 뜻이에요. 헤세드는 인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애. 그럼 인애는 또 뭡니까? 인애는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다. 정말 측은하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지금 나오미를 한번 보죠. 나오미가 룻을 본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를 따라왔는데 정말 내가 뭐 하나 해줄 수 없는 그 룻을 보면서 너무 측은하고 안타깝게 여겼을 거 아니겠어요? 룻도 어머니를 본 겁니다. 아, 정말 어머니 나 없으면 어떻게 살까? 서로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측은하고, 그래도 너무 힘든데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누고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서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인애예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느끼는 마음도 바로 인애, 측은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헤세드다. 이것이 바로 룻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절 중간쯤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중간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도 보세요.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여러분 2번이나 어떻게 뭘 이야기하느냐? 젖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젖는 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냥 쓴 대로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냥 나오미가 알았던 대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굳이 젖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전혀 이 성경의 문맥상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왜 오늘 말씀에는 젖는 자라고 표현을 썼을까?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젖는 자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하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젖는 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통틀어서 45번이 나옵니다. 4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9번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총 45번이 나오는데 29번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니, 총 45번에 29번이 나오는 그 말씀을 찾아가 들어가 보니까 그 말씀이 어디냐? 욥기예요. 욥기에 29번이나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젖는 자라고 계속 그렇게 욥이 부르는 거예요. 왜? 욥이 어떤 상황이에요? 욥이 몸과 마음이 완전하게 쓰리고 쓰린 아픈 상황을 버티고 있는, 그 상황을 견디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욥이 젖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몸과 마음이 완전히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상합니다. 아니,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아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금을 던지면 고기가 그래도 작은 고기 새끼 한 마리도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여러 번을 그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아, 여기가 이곳이 아닌가 보다. 이곳이 고기잡이 스팟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번에 노를 저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또 그물을 던졌습니다. 노력 많이 했거든요.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걷어 올리는 게 없는 겁니다. 이미 옷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옷 이미 다 젖었어요. 마음 천근만근입니다. 뭔가 잡힌 것도 없고 뭔가 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밤이 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일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물을 싣고 있는데 아침에 내 옆에 누구가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이 베드로가 보고 들은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너무나 우연치고는, 아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막 오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막 들으려고 막 쫓아온 게 아닌데, 아니 하루 밤새도록 그물을 잡고 고기 한 마리 붙잡고 있었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위축되어져 있었던 바로 그 옆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니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여러분 이게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나 필연적이잖아요. 아니 왜 하필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왜 거 가까이 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까? 베드로가 들리도록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까?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말이 됩니까?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밤이 새도록 지금 고기 잡고 나왔어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제가 지금 그물 씻고 있는 거 예수님 안 보이세요? 제가 진짜 물고기와 고기에 대해서는, 이 바다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거든요. 제가 수십 년째 제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 물고기와 바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럼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저한테 하지 마세요. 지금 저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 굉장히 예민해요. 지금 몸과 마음이 지금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요. 지금 딱 건드리면 진짜 폭발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태니까요. 예수님 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를 그냥 내비로 두시고 건드리지도 마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오미와 룻도, 욥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바다로 가요. 진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인생의 긴 터널, 저 끝에 뭔가 햇살이 들어와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을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 어려움, 이 괴로움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렵고 너무 말아갔다 내 인생이 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우,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지금 내가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어떤 것도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 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그때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능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능자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전능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 전능자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이 오늘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소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소 내 대신 짐을 져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제가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그 새로 오신 분에게 제가 이렇게 꼭 물어보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시 나오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의 교회에 나와서 신방을 받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바쁘게 그동안 정말 살았던 것 같아요. 직장 사업하느라 교회 나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말씀 듣거나 교회 올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것이 왜 그렇게 내가 바빴는지, 그렇게 잘 살겠다고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는지,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듣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었는지, 그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핑계였습니다. 올 수 있었는데, 솔직히 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참 그때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냥 간섭받고 싶지 않았어요. 구속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라는 거 하고 싶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어렴풋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나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간 거예요? 모압으로 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 겁니다. 그리고 즉사게 고생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막 떠듬떠듬 짚어가다 보니까 아, 맞아. 내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지. 아, 그래도 그 교회에 내가 영적으로 먹을 떡과 빵이 내게 있었지. 내가 그 빵과 떡을 먹으면서 힘들어도 내가 거기서 다시 일어났지. 내가 거기서 버텼지. 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이에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는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10년 동안 내 마음대로 나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 돌아와서 힘이 들어도 여기서 버티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적인 빵과 떡을 먹으면서 여기서 견디고 여기서 버티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지금 나오미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 읽을 때 보면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말씀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이에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누가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도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의 근원을 막 따라가다 보니까 구약이 어디에 이름과 이게 연결이 되느냐? 미리암. 구약 미리암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미리암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이 이름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갔습니다. 파고 들어가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미리암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적으로 풀어보니까 이 이름이 무엇이냐? 마라라는 거야,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마리아, 미리암, 마라는 정말 다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는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는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 주를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때예요? 이들이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지금 이들이 다 울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밑에서. 이 마태복음 27장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그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죄인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 그렇게 울고 있어요. 그렇게 울다가 이 마리아가 소망을 만납니다. 소망. 그 소망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의 이름 중에 대다수가 마리아잖아. 그 마리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이 사랑받는 자로 소망받는 자로 쓰디쓴 인생에서 사랑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룻기 1장을 말씀을 듣는 것 말고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찬찬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많이 룻기 1장을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6절에 돌아오려고 하여 7절에 돌아오려고 8절에 돌아가라 10절 11절 11절 계속해서 반복하고 알려주는 것이 돌아가라 돌아가라 무려 11번이나 룻기 1장에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곳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거기서 먹을 영적인 빵과 떡을 주셨던 그곳으로 내가 붙어 있으면 그래도 체험을 주셨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돌아오라고 이제 그만 더 이상 혼자 외롭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내 힘으로 금을 던지고 내 계획 세우고 내 힘으로 마음껏 다 해봤는데 너 많이 수고하고 애쓴 거 내가 다 안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세상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라. 지금 볼 때 여러분 내 인생 마라인 것 같은 분들 있잖아요. 마라인 것 같은, 내 인생 너무나 쓰리쓰고 내 마음과 몸과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 근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를 헤세드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럴 때 다시 낫게 하시는 분, 다시 싸매시는 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마라가 됐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쁨이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힘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고,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능자, 아버지의 집, 영적으로 다시 나를 먹일 곳, 채우실 곳입니다. 하나님, 나 다시 돌아가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 있는 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싸매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받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